희재랑 본지 좀 오래됐네. 유경이랑 나랑 만난 지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잖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다, 그치?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 나름 되게 오래된 친구야, 그치? 김천동 사는데도 자주 못 만나가지고 되게 아쉽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는 네가 나랑 항상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되게 늘 같이 있었던 친구같이 편하고 그래. 너도 알지? 내가 그때 말씀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서 말씀 속으로 몇 번 오고 말씀 드리려고 그랬었잖아. 근데 너도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나는 되게 많이 변했어. 그치? 근데 그게 계기가 있었어. 너도 얼핏 알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만나주시고 나서부터 내 모난 것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교만했던 것들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 그런 거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셨거든. 근데 너도 성당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 우리 처음에는 이태원에 있는 대성교회 같이 솔리스트 하느라 다녔었는데 그때 나는 매일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맨날 자고 노래 막 높은 음 나오는 노래 하면은 잠 깨서 부르고 그리고 다시 자고 막 이랬었었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더라고. 내가 너한테 복음 소식을 전에 희재 만나서 희재 낳고 나서 너희 집에 가서 했었잖아. 근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이제 너한테 뭐 가끔씩 카톡 같은 거 보내면서 내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잘 해결이 됐다 그렇게 보내면 역시 인선이는 또 이렇게 위기를 잘 뛰어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작은 문제에 속지 않고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크고 좋은 계획 속으로 늘 승리할 수 있거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 나도 성당을 다녔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누리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은경이에게 너도 아이를 낳고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굉장히 낯설고 어렵지만 그리고 너의 그 상황들 있잖아. 네가 살아가는 상황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이니까 내가 지금 선물로 복음 소식을 전해줄 건데 이 복음 소식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 노아 주신 상황 속에서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확신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어.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 너는 분명히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 보내는 영상 끝까지 보고서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이랑 새롭게 힘 얻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 은경아, 너무 고마운 게 많이 있어.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같이 신앙도 나누고 우리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로 끝까지 같이 가자. 고맙고 끝까지 보고서 다시 우리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복음을 들을 때 만약 불신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몸과 마음에 병든 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치유받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가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신자가 이 복음 소식을 듣는다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전도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3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뿌리를 주셨습니다. 뿌리가 있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내려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실 때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 뿌리는 땅 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났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 6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미혹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6가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니고 또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참 부모입니까? 바로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 참 부모입니다. 그럼 누가 참 신입니까? 바로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 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 꾸고 또 가위에 눌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자살하고 싶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집에는 정신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정신의 문제가 심해지면 이제 육신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난하고 사고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지고 실업자 되고 담배 중독,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외도. 그럼 이 모든 육신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육신 문제가 심하면 이제 생활에 실패합니다.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누가 가장 고통받습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3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생은 모태에서의 10달이고 2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 80년이고 3생은 죽은 이후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2생을 살 때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고 가짜 하나님 곧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상을 섬기면 당신 혼자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 아래의 6가지 문제는 모두 위에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죄짓고 마귀에게 속은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래의 가정의 저주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창세기 3장에 이 3가지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문제는 모두 원래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죄를 범한 이후부터, 마귀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3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6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의 이 3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7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을 24시간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여섯 번째,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7가지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오른쪽에 6가지 고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7가지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7가지의 축복을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믿기를 원하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인생을 살 때 절대 이 7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6번째,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요일 시간이 되십니까? 화요일에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되십니까? 7시부터 8시. 그러면 화요일 7시에 누구와 함께 가서 성경을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들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1년에 5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몰라서 인생이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항상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